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은 그가 옷을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많이 배웠는지 많이 못 배웠는지, 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오직 그 앞에서 검사하는 사람만 몸만 보면 되는 거예요. 티켓만 보면 돼. 티켓만.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부자를 한다 할지라도 티켓이 없으면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티켓만 있으면 영화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했냐 못했냐, 돈이 많았냐 적었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것도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돈도 그냥 없어서 가난하게 찢어지게 그냥 제일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만. 그것이 결정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팔장이 시작될 것이고, 나팔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나팔장 때는 황충재앙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재앙. 성경에서 오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예요. 오라는 것은. 그 황충재앙이 당하게 되는 건 몇 개월 동안에? 5개월 동안. 오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무저기에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황충이 올라온 것은 이건 무저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악한 영이에요. 황충재앙은 영이야, 영. 무저기 나중에 사단 마귀를 무저기에 가두잖아요. 무저기는 사탄 마귀가 갇혀있는 그러한 귀신들이 갇혀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진짜 메뚜기가 올라왔다는 것이 아닌 그런 형상을 가진 귀신이 올라온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우리보다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안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 그래서 무저기에서 올라온 그 황충재앙은 황충의 모양을 한 귀신이 올라와서 사람을 다 쏘게 되어 있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보내가지고 각 집안에 들어가서 다 사람의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오직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개 피도 안 돼, 송아지 피도 안 돼, 사람 피도 안 돼.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다른 걸로도 안 돼. 피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돼. 오직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은 가게 되어 있어. 오직 하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황충재앙, 황충의 모양을 내한 어둠이 풀리게 되어지면 전 세계의 수많은 귀신들이 그냥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전갈이 쏘는 권세를 다 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게 했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전도를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이 헌금을 100억을 했냐 10억을 했냐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의 주의를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 드렸냐 안 드렸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11년 한 번도 떼먹자 다 드렸냐 안 드렸냐 그런 것도 안 따져.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런 것도 안 따져. 그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런 것도 안 따져. 오직 하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에 연락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황충제약을 피하려면은 오직 그거 하나만 갖춰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도적같이 임하시면 은밀하게 오시니까 은밀하게 오셔서 은밀하게 신부들을 데리고 가신다. 신부들을 데리러 온 것이다. 신부들을 데리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 세계 천사들을 다 보내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세상 사람 다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스케줄상 다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 그 주님만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절대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산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만 싹 다 뽑아. 다른 거 따지지 않아. 천사들이 가서 그 사람을 슈퍼시킬 때 뭐만 본다?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냐? 선교를 많이 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그럼 하나도 안 따져. 그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입은 사람만 천사에서 싹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황충 재앙으로부터 면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냥 다른 거 하나. 오직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일만 이거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휴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알려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부 예복을 입고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예복을 안 입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복 입고 준비하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거 놓고 다른 것을 자꾸 한다고서 주님께서 그래도 그거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입혀줄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예복을 입는데 필요한 신앙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 다른 것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다. 아멘. 그것에 맞는 걸 해야지만 그래서 인을 받든지 또 신부 예복을 입든지 공통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 공통사항.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과거를까지 돌아가가지고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할렐루야. 아멘. 내 과거. 저는 지금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과거에 그런 것이 생각나면 이거 죄 옛날에 회개한 것도 같은데 또 떠오르면 그냥 또 회개해요.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아멘. 어쩌다 또 주님 또 과거를 떠올려 주시면 또 그때마다 목적은 내 안에 과거의 죄 하나도 없도록 현재 죄도 없어야 되겠지만 과거의 죄가 있다 내 안에서. 왜냐?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그걸 타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또 죄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죄가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치면 어둠의 영들이 많이 먹으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내버린 어둠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마치 쥐새끼와 같아서, 쥐새끼, 쥐들이 말이에요, 더러운 거 그들 먹을 걸 막 우리 집에다 놓으면 쥐가 와, 쫓아도 와, 좀 있어. 근데 그 자체로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면 쥐가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도. 내 안에 죄악이 많고 탐심이 많고 그런 먹을 게 많잖아. 그러니까 자꾸 달라붙어. 세상적인 것을 향한 그런 마음이 많고 그잖아. 그 먹을 것이 많잖아 그거. 그러니까 막 자꾸 어둠이 달라붙어. 근데 내가 세상 살아가는 마음 없어. 거룩하신 주님을 살아보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서 아무튼 예복을 입거나 또한 일을 받거나 하는데 공통된 필수적인 것은 회개다. 그런데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더 회개.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복 단계 더 높은 단계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현실만 봐, 현재만 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걸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주님 공주 강림하시면은 신부들만 데리고 가니까 내가 신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신부 될 수 있느냐? 회개해야 되죠. 회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일을 받게 해달라고 막 신부 예고 입혀달라고 해서 이건 넌센스라고 느끼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인을 받거나 신부 예물을 거나 주님을 사랑을 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수가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이 불뜻하게 일어나니까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더 결혼하는 것이잖아.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받고 무슨 예복을 입고 내 마음에서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뜻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복을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작곡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인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돼.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구나. 죄가 구원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계시요? 하나님 우리와 첫 번째는 내 안에서 함께 계시. 내 안에 들어오셨죠. 어디든지 함께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1년 365일 모든 장소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더라도 따로 가야 돼. 그렇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못 느껴. 실제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어. 못 느끼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신앙, 더 좋은 신앙은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부모님이 자식이라 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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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못 느껴. 100번 1000번 사랑한다 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주고 안 돼. 그럴 필요. 그래봤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어. 정서적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느끼게. 그렇죠?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믿어라 믿어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느끼게 해주신다. 느끼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고아와 같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나는 사랑한다 100번 1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말해도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자녀는 정서적으로 고아야.
실제로 고아는 아니야.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 고아라고 말해요. 정서적.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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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봐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이다 논리적으로 막 찬양을 하고 막 해도 못 느껴. 그러면 뭐냐? 영적 고아로 살아. 주님의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와닿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 충만함은 느끼게 해준다. 충만이라는 것은 느끼게 해준다. 어디선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샥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우리는 안 봐도 뭐다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몰라. 그죠? 그러면서 좀 이따 봤더니 비행기의 실체가 보여. 아, 저런 비행기구나. 오, 아시아나구나. 아하, 대한항공이구나. 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에 탔을 때의 느낌을 알 수 있나요? 비행기 소리를 듣는 거하고 비행기를 보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의 탑승감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가 이런 것이고. 자,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소리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비행기가 보여.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더라. 똑같이 예수님을 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보기만 했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터치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그 주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경험이 되어지다. 경험이 되어지다. 이렇게 해서 경험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 그러나 소리는 소리일 뿐이야. 보였어.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다. 경험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소리를 몰라. 자식 앞에다 놓고 내가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알아요? 몰라. 소리를 모른다고. 소리는 소리일 뿐이야.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는 실제로 보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께서 보여주셨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야. 봤을 뿐이야.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그걸 보더라도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보더라도. 똑같이 봤는데 왜? 뭐 때문에 차이가 뭐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야. 가슴을 치며 애통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그분이 메시아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비행기의 소리를 듣고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봐야지. 비행기가 이런 거구나. 그때서 알아. 근데 성령님의 내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그걸 더 많이 경험하고 더 크게 체험하려면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많이 역사해줘야 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경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앙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나는 그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종교일처럼 구원 받았어도 그냥 종교일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요. 예배는 열심히 들리는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못 느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느끼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체험하니까. 그전에는 주님에 대한 체험 확신이 없었어요. 전도할 때 가서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확실히 그냥 체험이 되어버리니까 몸이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느낌으로 해야 돼. 느껴져야 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돼. 체험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체험이 없으면 군대에 갔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군대 가서 믿음을 태워먹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 그냥 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봐야 그의 진짜 믿음을 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무리 뜨거웠다 하더라도 그가 군대 갔다 가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왔으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다.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뭐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온 사람도 있고 신학생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아무튼 열심히 한 사람도 왔잖아. 그 고난 앞에서 대부분이 다 무너져요. 고난 앞에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전부 다 교실 안에서 가르쳐주고 지식적으로 받는 신앙으로 자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기반이지. 대부분의 신앙이 어디서 자라요? 다 교회 안에 지식적으로 자라는 거야. 실제적인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자랄 뿐이야. 지식이 많아졌을 뿐이지 실제적인 영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가니까 체험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참 폭력 앞에서, 협박 앞에서 무너져버려요. 그 고참의 협박과 무서움 앞에서 성경을 못 읽고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무너져버려요. 술을 지금 마셔야 돼. 내 소식 듣다 맞아 죽는다 할때다 안 마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가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 많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 착각한 사람들은 다 영적인 표받아서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맞게 돼 있지. 지금은 내가 안 만날지 천만의 말씀. 그 상황에 가보면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네.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관념의 문제도 아니다, 상상의 문제도 아니다, 생각의 문제도 아니다, 영적인 실제 문제. 내가 주님 나와 함께한다. 그분의 임재.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 하지 않고는 여러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지 내가 체험되는 것이지,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체험해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 내가 체험하기 싫어도 체험이 되어져. 아멘. 그잖아. 꿈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일하시면 체험이 되어지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체험하고 싶어도 하나님 역사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말씀하신 계획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성령님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성령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경험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 지식이야.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다 더해져야지 체험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주시고, 그렇게 새벽에 이제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학생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가연이하고 신유를 기도하잖아요. 가연이 이제 막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데 언뜻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서 순간적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뭐 오래 한 사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해서 너무나 많으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오래 할 수 없어. 막 아무튼 뭐 잠깐 씹었는데 기도하면서 싹 하는데 성령께서 스쳐 지나가시면서 안전하게 돌아왔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지. 분명히 겨울에 왔어야 되는데 6개월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름에 올 시기야. 근데 뭐 오면 온다는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텐데. 그러나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안전하게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없어. 앞으로 기도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왔나?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냥 너무 가버리는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람들 기도하게. 그래서 잊어버리지 이제. 순간적으로 성령 주신 것을 믿어버리지. 그러는데 어제 나중에 보니까 어제는 카톡이 왔어. 목사님 저 가인이에요. 지난주에 돌아왔어. 그런데 선교제에다 핸드폰을 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서 연락을 드려. 집에 가요. 이제 2학기 개학할 때 이제 다시 복학을 해야 되니까 8월 23일 이후에 온대.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막 서로 축복송을 해줘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막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재 가운데 있고 이거 그냥 은혜로워. 그래서 축복송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그거 한번 봤을 때 모르는 노래야.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성도들이 막 서로 축복하고 하면서 막 축복하고 막 하는 거 그걸 보고 나서 그것을 뭐 제가 꿈을 꾸고 싶어서도 또 아니고 그냥 자는데 그냥 주님이 꾸게 해주신 거야. 주님이 해주신 것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잠이 깼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꿈속에서 성도들이 막 서로 축복송 해주면서 막 그 은혜로운 분위기. 그래서 근데 그 노래가 뭔지가 생각이 안 나. 근데 모르는 노래 같아. 근데 그게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의 선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축복송이라는 것이 감동이 되어지. 근데 그걸로 만들어진 곡이 없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고름을 가지고 축복성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서로 불러주면서 축복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또 해야 되고 또 가사로 반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사로 지금 다듬고 있어요. 다듬고 나면 이제 나중에 그 축복성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도 성령께서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내 안에 여기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가신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신지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함께 하다. 이 함께 하시다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하시는 게 뭐냐?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이 모자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뭐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었더니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일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일하게 하시잖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도록 능력을 주셔서 이게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크게 충만하면 할수록 크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적으면 적은 대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을 듯하게 일어나서 내가 그거를 주님 오셨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신부된 성도들이 맞으러 가는 거지. 아멘. 주님이 나한테 오신 게 아니고 내가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하는 교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전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 성령님 없이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경험이 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그게 살아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큰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과 이게 동행이야. 이게 주님과 동행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으로 성령 충만함이 그 동행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에로히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들림받더라. 산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아 동행하면은 주님께 들림받게 되어 있다. 신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 그래서 늘 동행하다가 신랑께서 예수님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당연히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안 돌아보게 되어 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라는 운명을 내가 돌아보지 않게 되어 있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니까 이게 노동이고 고통이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복 입는 것도 중요하고 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기는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 받고 싶은 예복을 입어서 주면서 단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 성령님은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